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전반기 동안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새로운 후반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자의 저수에서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세상에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못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새 대통령을 통해 새로운 인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많은 민족들이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하루빨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올 한 해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반기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에도 여러 행사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귀한 기관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위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분들 주님께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올라왔을 때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게 보리를 농사하고 추수하는 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농사 짓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종이 다양해지고 농업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 시대에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맥주 감사절을 처음 지킬 때, 맥주절을 지킬 때에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밭을 일구고 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뿌듯하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적정한 햇빛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또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지난 전반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6개월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우리 개인적 상황으로 야, 이래서 이거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도,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거 이번 주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 나라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또 기근, 홍수, 산불,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이거 버티지 못할 것 같았는데, 또 돌아보니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왔는가? 물론 성실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그래서 현대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직면하고 내일을 맞이하고 또 후반기 6개월을 지나가면서 불투명하고 아직도 여전히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없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좀 부족하네. 이것도 좀 부족하네. 부족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하고 그러고 보니 다음 주도 부족할 것. 계산이 안 맞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족한 거 채워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조차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늘 쫓아다녀요. 물론 부족한 것 우리가 잘 연구해서 또 열심히 수고해서 메울 수 있으면 좋죠. 그 메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펼쳐보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발만 통통통 구르면서 산단 말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상황이 나보다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입술만 열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웃고 살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살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미 받은 것, 이미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족한 것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물질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건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는 것 알지요. 알지만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바라보면서 그것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난 6개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거 하나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없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 헤아려 보며 그것 누리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에 문둥병 환자, 문둥병자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이런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요즘에는 한센시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은 균이 침입을 해서 이제 상처가 나고 또 썩어 가는데 문드러져 가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바늘로 찔렀으면 아유 아파 그래야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바늘로 찌르는데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살이 썩어가고 손가락이나 또 발가락이나 혹은 심지어 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2000년 전에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천벌을 받았는가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참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묻잖아요. 저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그 고통과 또 아픔과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불쌍해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뭔가 애써 보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썩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또 같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보내고 그러니 안팎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소식을 이들이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 보시고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신 겁니까? 저기서 정말 목청을 다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 그들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정말 문드러져 있는 그 인생들 얼마나 가련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 그들의
정말 절망적인 마음,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서 마지못해 그저 연명해가고 있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몹쓸병 걸렸네. 저 사람 불치병 걸렸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 사정을 다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셨던 것처럼 목소리를 외쳐서 주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외형적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말합니다. 물론 시선만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동정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어떤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좀 달라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바라볼 때의 그 단어는 엘레에오인데 이것은 동정의 마음을 갖다 자비의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쓰실 때는 단순히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설령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이 사람들은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제 불쌍한 과부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남편 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 희망을 두고 살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즘아.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예수님이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너의 고통에 너의 아픔에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증명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의미지만 내 말을 듣고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가정으로, 사회로 들어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 10명이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라니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갔습니다. 가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 가서 이제 몸을 보이러 가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9명은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빨리 가족에게 가야 되겠다, 친구에게 가야 되겠다, 뭐 갈 데가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중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사람이 나병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10명이 갔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감사하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중심으로 살면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요. 그러니 늘 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사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비슷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 비슷해요. 영적 습관 비슷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원망, 사람에게도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성도들 간에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습관은 어떻게 보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 모릅니다.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고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정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감사는 입 닫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불평하던 인생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게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불투명해도 또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19절 말씀.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치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치유보다 더 큰 은혜.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치유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도요,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 기적, 진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 아뢰며 육신의 치유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 더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하반기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받은 은혜 누리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구원의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누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반기의 삶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출산과 자녀 양육과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복무인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육체적 질병, 육체적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적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